한 7일 지났죠. 인도네시아 8월 5일 날 리히터 규모 6.9 강진으로 사망만 347명, 부상자 1447명으로 일단 통계가 됐습니다. 17만 명가량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부평구 인구 3분의 1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천재지변의 재난 속에서 그저 마음 아플 뿐입니다. 여전히 시리아 등 내전으로 갈등 겪고 있으면서 또 테러로 고통받고 있는 국내외적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 지구촌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3일 후면은 광복 73주년을 맞이했던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5년 만으로 이것을 뚫고 눈물 닦아주셨던 주님, 또 이어서 바로 이어진 동족 상전의 비극과 또 이념 간의 갈등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아파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만져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이 더욱더 진하게 묻어나오는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바라볼 때 이 종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자녀의 질병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대할 때면 더욱더 마음은 메어집니다. 왜 우리 교회만 유독 아픈 사람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동료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되려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숫자가 적은 편이고 질병의 상토덕교에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멀리 사회 전반으로 우리가 고개를 돌려보면 한숨 짓는 소리가 끊이질 않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몸이 아프고 육신이 고단하고 피곤해도 그 속에서 저절로 튀어나오는 또 병든 몸에 한숨 섞인 가장들의 소리, 직장 상사들의 인격 모독을 마지못해 꾹 누르고 참아내는 우리 아버지들의 깊은 한숨 소리, 해도 끝이 안 보이는 집안일, 내심 알아주는 이마저 없어 제풀에 지쳐버린 가정주부들의 맥없는 헛웃음소리, 생각대로 취직이 잘 되지 않아 정부만 탓해보는 난처해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속 태우는 소리, 성적은 오르지 않고 학업은 부담스러운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소위 공부를 좀 못하는 청소년들의 끙끙대는 소리, 괜히 공부에 우리 아이들을 줄 세워놔가지고 멀쩡한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있죠.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는 이런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한숨 쉬며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동네를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나가신다면 그들을 위해 뭐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동네를 마침 지나가십니다. 아니죠. 사실은 그런 동네를 주로 두루두루 찾아다니셨죠. 31절을 보니까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지역으로 다녀가십니다.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어떤 곳이냐 좀 살펴봤더니 두로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사야 2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두로는 어떤 곳이에요? 슬픈 곳이에요. 황무한 곳이에요. 집도 없는 곳이에요. 들어갈 곳도 없는 곳이에요. 또한 시돈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사야 23장 4절에서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시도는 어떤 것이에요? 부끄러운 것, 뭔가 잘 안 되는 것, 뭘 해도 다 실패하는 것, 뭘 잘 못하는 것. 데가볼리, 여기는 어디죠? 갈릴리 호수 동쪽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쭉 펼쳐진 10개의 헬라 도시들, 힘이 없어서 치여서 상업적, 경제적으로, 군사적, 방위적으로 서로 10개의 도시가 동맹을 맺어서 그저 아쉬운 마음에 민초들끼리 서로 의지하는 힘없는 동네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남들에게 치여 그냥 서로 힘을 합친 별 볼 일 없는 곳. 갈릴리,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죠. 그러나 이곳은 전통의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져 미개한 곳으로 취급받던 곳. 그 시대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자이자 멸시를 받았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다니신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이 주변에는 특히 병들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속상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투성이었습니다. 실패하고 슬피 울고 황무를 경험했고 부끄럽고 뭐가 잘 안 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혔고 멸시받았던 곳.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우리가 만약에 물어볼 때 그곳 사람 하나를 내가 만나볼 수 있겠소?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한번 외치니 마치 사람들이 어떤 사람 하나를 데리고 나와서 자 보시오, 이 사람이 우리 처지를 대표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우리의 평균치요라고 말하는 것 같다나 할까? 그리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지금 우리 2018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 이 땅을 대표하는 보통 사람 중에 자상인 것만 같습니다. 33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가 이렇소, 우리 평균치 사람은 이런 사람이요 라고 데려온 사람을 딱 보니 어떤 사람이었죠? 귀 먹었고 말 더듬는 자. 귀가 먹었기에 세상과 소통을 잘 못하며 늘 뒤처지며 살아가는 자, 말을 더듬는 자이기에 세상에 자기 할 말을 다 못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마치 우리 시대의 자상의 표상, 본보기인 사람 같습니다. 뭐가 계속 울리죠? 네. 뭐가 메아리가 치고 있죠? 예.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자상 표상이 본보기가 바로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장들, 밥벌이를 위해 할 말 못할 말 다 못하고 꾹 참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죠. 가정주부들도 속으로 삭히고 또 삭히고 젊은이들과 청소년들마저 숨 죽이고 세상에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상이요 하며 예수께 데리고 온 자를 가만히 봤더니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였는데 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얼굴이 제 얼굴이에요. 이전까지 읽었을 때 그게 안 보였었는데 그 사람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제 아들의 얼굴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충격이죠. 지금까지 본문을 읽으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가족, 내 주변 이웃, 심지어 우리 성도들과 아무 상관없는 다른 외지의 이웃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고 신음하고 있는 자가 나였던 거예요.
내 부모요, 내 남편이었고 내 자녀였던 거죠.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장애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할 말 다 표현 못하고 속으로 삭히고 살아가는 자들, 슬픔 당하고 있는 자들이 다름 아닌 내 남편, 내 아들, 내 얼굴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여태 몰랐습니다. 난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행입니다. 이제 다행입니다. 충격이었지만 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귀 먹었고 말 더듬는 자, 잘 못 알아들어서 피해보고 할 말 있어도 못 챙겨 먹어서 늘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상, 이 충격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며 예수께로 데리고 왔죠. 안수하여 준다. 안수, 우리가 생각하는 안수 기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머리에 손을 대고 병자를 낫게 하는 안수 기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게 에피티테미라는 데죠. 일전에 한번 했죠. 에피티테미. 에피는 뭐뭐 위에예요. 위에. 티테미는 고정시켜 놓다, 세우다. 즉 뭐뭐 위에 세우는 거예요. 안수라는 것은 일치시키다라는 뜻이고요, 한 통속으로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그러진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의 완전한 것 위에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이 왜곡된 인생을 예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앞에 일치시켜 달라는 부탁이죠. 자, 그러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오너라고 안수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안수하는 모습이 오늘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보통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려나 라고 우리 다 같이 기대하며 그 다음 절을 읽고 있었겠지요. 근데 33절을 보니까 어떻죠?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모으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죠. 손가락을 양 귀에 넣습니다. 귀가 2개니까 이렇게 넣겠죠. 귀 먹은 것을 고치려나 봅니다. 누가 봐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즉 뭐예요? 침 뱉은 손으로 그의 혀를 만졌다는 거죠. 침을 뱉어서 그의 입을 벌려 혀를 축 잡아 뽑았다는 거예요. 아유, 어떤 분 이러고 있어요. 제가 연기를 잘했나 봐요. 앞전에 뭐라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각자 자기 나라 그랬죠. 내 귀에 이러고 있고요. 지금 입을 벌려서 혀를 그냥 주물럭주물럭 더 리얼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오늘 7장 읽었는데 5장만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요, 그저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이렇게 고치듯이 말이죠. 아니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함으로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고치듯이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소위 미개한 방법, 눈살 찌푸리는 방법 말이죠. 귓구멍에 2 손가락을 집어넣으시질 않나, 침 뱉은 손으로 혀를 만지작거리지를 않나, 따로 데리고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해서 낭정이었지. 혹여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젊은 사람들, 세련된 젊은이들이 봤다면 혀를 내두를 만한 고리타분한 방법으로 치유했을 것입니다. 다들 고개를 돌리고 눈살을 찌푸렸을 것입니다. 노티나는 전통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왜죠? 왜 이런 전통적인 방법, 미신 같은 방법, 왜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선 이 사람 너무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고 말 못하며 살아온 인생이 그냥 불쌍해서 터치해주고 싶었어요. 아우 힘들지? 이렇게 만져주고 싶었어요. 말씀 한마디로 그를 치유할 수도 있었지만
직접 이 사람은 병든 부위를 가서 만져주고 싶은 긍휼함, 속상한 마음, 예수님께서 더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 병자와 인격적으로 만남을 시도했던 거죠. 오히려 아픈 상대방보다 예수님께서 더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시면서 만져준 거예요. 어쩌다 그랬어?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러고 살고 있어요? 하면서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로서의 긍휼의 여김의 구체적인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선도 이럴 겁니다.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이러고 살고 있어? 아프지? 이리 와봐. 어쩌다 그랬어? 하고 우리를 만져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형제의 고난과 재난과 질병을 볼 때 우리는 때론 아파합니다. 저도 마음이 찢어집니다. 성도들도 전화 와서 누구 병원에 입원했어요. 접촉사고 났어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데 우리 주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다쳤을 때. 그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귀머거리와 말 더듬는 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다가갔어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하필 귓구멍에 두 손을 넣고 침 뱉은 손으로 혀를 만졌는가? 세상적인 방식에 한번 묶여주시려고 그러셨습니다. 세상 수준에 묶여주신 겁니다. 일종의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이에요. 이해 못할까봐 눈높이에 맞춰준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면 이 병자가, 이 귀머거리와 말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내가 왜 고침받은지 이해 못할까봐 그의 수준에 맞춰 성육신으로 고쳐줍니다. 매우 확실히 이해되도록 말이죠.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확실하죠. 우리 가끔 목감기 걸려 병원에 가잖아요. 동네 의원에 갈 때 어떻죠? 탁 가면 저도 여러분들 혹시 아프다 그러면 탁 기도해주고 다 아멘 하지만 저도 목감기 걸리고 동네 의원에 가면은 이렇게 자가지고 괜히 투정 부리고 여기도 아프고요, 뭐 이렇게 괜히 의사 앞에 하고 목이 아파요. 빨리 좀 그럼 더 약도 좀 세게 줄 줄 알고 주사라도 한 대 더 놔줄까 이렇게 막 아픈 신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의사가 그냥 멀뚱멀뚱 예 됐습니다. 예 약 받아가세요. 그럼 여기 아프다니까 좀 더 서운한 거예요. 뭔가 좀 내가 이해되게끔 가끔은 아프다 그러면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안경 같은 걸 이렇게 보더니 뭐 약도 찍어가지고 목에 한 방울 톡 발라주시고 그냥 누워보라고 이렇게 배도 이렇게 좀 만져보시고 자 주사 한 대 맞고 가세요 그러면은 괜히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난 것 같고 괜히 벌써 절반은 났어요. 이게 뭐죠? 인카네이션이에요. 내가 그냥 말로만 어차피 약만 먹으면 나요 다. 근데 괜히 이렇게 들여다보는 척하고 뭐 어떻게 확 찍어주고 이렇게 배도 만져주고 주사 맞고 가세요 하면 내가 벌써 절반 내 방식에서 환자 측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자 봐라 내가 지금 얘 귀를 고친다. 내가 지금 너 귀 고쳐 잘 봐. 귓구멍이 막혔냐? 뚫어주는. 그럼 얘는 나를 지금 귀를 고치고 있구나. 눈으로 보여 알리게 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 그냥 얘를 고칠 수도 있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 우려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손가락을 양귀에 넣습니다. 어디 보고 있어? 내가 지금 고친다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민간요법으로 이런 수준이죠. 누구나 다 이해할 만한 수준이에요.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방법을 쓰셨겠지 아니에요. 참 예를 들면 저기 일제시대 6.25 동란 때 그냥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할머니 같이 고치셨어요. 옆집 할머니도 이렇게 고칠 수 귓구녕에 모치 박혔나? 내가 뚫어줄게.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말 더듬는 거 어떻게 고칠 것 같아요? 자 봐 이제 고친다. 말 더듬는 거 고친다. 침을 탁 아주 끈적끈적하게 뱉어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혀를 그냥 잡아 뽑습니다. 왜?
못 알아먹을까 봐. 내가 너 지금 입 고친다. 너 말 못하는 이 혀를 뜯어 고친다.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왜 좀 못 알아들을까 봐. 저도 그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여는 예배 때 저보고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탁 설교하러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삼위일체 이론과 성육신과 노아의 창조의 질서와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교하러 딱 내려갔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딱 고도적인 내용을 준비해서 유치부 아이들을 딱 만나러 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해서 딱 애들 눈을 보니까 아이고 참네 다 찢어버리고 엎드렸어요. 애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엎드려가지고 땅바닥을 기면서 설교했던 애들이 등에 올라타고 막 그냥 아이고 오늘 너무 재밌었대요.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왜죠? 이해하지 못하니까. 삼위일체 떠들면 뭐합니까? 이신칭이 떠들면 뭐합니까? 자, 결국에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묶여주셨고 병자는 풀려난 거예요. 누구는 묶이고 누구는 풀리고 한 거죠. 이 말은 누군가는 대신 묶여야 누군가는 풀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것을 풀어주시려고 주께서 묶인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주께서 묶이셨어요. 십자가에 묶이셨어요. 인간 생활 방식에 묶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축지법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영으로 계신 분인데 불편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처럼 걸어다니시고 배고프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묶이신 거예요. 인간 생활 방식, 육신에 묶였어요. 히브리라는 전통에 묶여봤어요. 처음부터 계셨고 스스로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이죠. 자, 여기서 묶이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어떻게든 해볼만 해요. 근데 묶인 채로 있다가 그러다가 끝나면 그냥 더러는 그냥 다 같이 함께 죽는 거예요. 묶이는 것에 끝나면 안 되고 풀려나게 해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묶여서 풀려나게 해줘야 돼요. 묶여서 다 묶어서 죽자.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풀 수 있는 힘을 갖추고 묶여야 돼요. 아무 힘이 없어서 그냥 있다가 같이 묶이면 다 죽는 겁니다. 힘이 있는 자가 또 힘을 갖추고 이제 묶여줘야 돼요. 34절에 예수님은 에바다! 크 울리죠? 외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힘이 있으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풀려라! 즉 닫힌 문을 열고 묶인 것을 풀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어요. 열고 풀 수 있는 권세.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분이 만나주시고 지금 이 시간 만져주시고 지금 이 시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도 있고 권세도 있는 쪽이 묶여줘야 돼요.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손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죠. 겸손을 누구한테 바라겠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순서로 저는 겸손을 요구할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순서로 겸손해지십시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에바다! 해줘야 열려라, 풀려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알아듣지 못해서 귓구멍에 손 넣고 혀를 잡아 뽑았어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묶여줬죠. 그 다음에 이 사람 풀리게 해줘서 에바다라는 권세를 갖고 이 사람 풀리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높은 곳에 있는 게 맞죠. 이 말씀 저 높은 곳에 있었죠. 저 높은 곳에 고도적인 위치에만 있었던 말씀. 왜요? 계시잖아요. Revelation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내려와 줬을 뿐입니다. 묶이려고 내려온 겁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온 겁니다. 왜요? 알아듣지 못할까봐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죠.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거예요. 구약 시절에 하나님 저 위에만 머물고 계시다가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만지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냄새 맡고 싶습니다.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셨잖아요. 또 선교사들은 뭘 하죠? 우리 선교할 때 상황화죠. contextualization, 컨텍스트 상황이에요. contextualization, 상황화시키는 거예요. 토착화시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토착화, 상황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130년 더 전에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죠? 같이 상투 틀고 갓 쓰고 도포 입고 다니면서 사투리 써가면서 전도했겠죠. 상황화했죠. 우리가 먹는 김치찌개 먹어가면서 같이 전도했겠죠. 여기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에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교사님들이 상황화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상투 쓰고 우리랑 같이 살고 있습니까? 갓 쓰고 다닙니까? 아니죠. 이제 능력이 되고 힘이 생길 때 에바다 하고 풀려줬죠. 우리 다 풀려줬죠. 풀어줬죠. 이거예요. 이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원래 저 높이 있었던 게 내려왔고 또 상황화했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성육신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랑 계속 살고 계십니까? 2000살 돼서 예수님께서 수염 이렇게 백발로 길러가지고 할아버지 모양새 해가지고 2000년 동안 살고 계십니까? 성육신에서 아직까지 우리랑 계십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야 돼요.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풀려요. 계속 상황화 토착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절대 복음을 들고 연약한 사람을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다 살아요. 그래야 그가 묶였던 게 풀려요. 막혔던 것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설교도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쉬운 설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풀어봤는데 다 알아듣지 못할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기에 계시, 레벌레이션. 그래도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 고상하고 고도적인 말씀이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성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가끔은 그런 설교도 만나봐야 돼요. 저 높은 산맥과도 같은 설교를 우리는 때로는 만나봐야 돼요. 맨날 생활 설교, 맨날 적용 설교,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합시다. 맨날 이런 설교만 들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끌어올려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말씀에 훈련받고 단련받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마음판과 귀와 영이, 자세와 태도가 수준이 준비되면 이제 어느 정도 들리고 알아듣고 말도 할 수 있게 된다면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지고 세상과 소통이 가능해지고 꺼림없김 없이 누군가를 다 누구나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요, 누구나 다 소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힘이 있는 자가 묶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묶여주면 그 사람은 풀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해방됩니다. 우리가 묶이고 그 사람 이제 풀어줍시다. 우리가 묶이고요, 우리 그 사람 풀어줍시다. 오케이? 우리 묶이고 그 사람 한번 풀어줍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해방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해방과 자유를 주셨고 세상과 소통하게 하십니다. 소통이에요. 오늘 이 귀먹은 자와 말 더듬는 자와 예수님께서 소통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고, 우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그 자와 소통하게 하십니다. 그 자의 얼굴은 내 얼굴이었고, 내 아비의 얼굴이었고,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두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천지의 창조주께서 먼저 날 위에 묶여주셨습니다. 내 수준의 내 눈높이로 내가 이해할 때까지, 내가 복음이 이해될 때까지, 예수님이 믿어질 때까지 주님께서는 양보하시고 내려오셔서 낮아지셨고 나와의 눈높이를 맞춰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자들이 있는 저 시장바닥과 광장 한복판으로 나가서 우리도 한번 묶여 주십시다. 그리고 그 사람 풀어 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이 암울한 세대에 오셔서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고 있는 그 사람과 만나 소통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합니다.